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도 뵙고, 네, 네, 말씀으로도 뵙고, 네, 너무 자주 뵈서 정들 것 같습니다. 네, 음, 정들면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나 뭐 찬양이나 이렇게 자주 뵈면서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요소 이제 뭐 거의 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렸고요. 이제 뭐 헌금, 뭐 축도 이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1년 넘게 오후 예배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억도 아마 안 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보이는 설교로서의 그런 설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탄생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뭐 지금 스가랴서 새벽에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보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잔치 자리에 있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항상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걸음 따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 따라 그 걸음으로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때 됐으니까 너 세례 받아,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살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가 세례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묶여져 있는 그런 그 예배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식은 상당히 거룩하고 그리고 분위기 있게 우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데 성찬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이 마음이 이게 갑자기 우니까 너무나 이게 갑자기 놀라서 그 아이를 안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른들이 치사하게 자기네들끼리만 빵을 나눠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찬식은 성찬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끼리만 빵 나눠 먹고 나는 안 주는 거야.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고 아이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예전에는 그 수련회 같은 데에서도 성찬식을 행하고 이런 때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에 떨어져서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성찬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허용하거나 그런 어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성찬의 자리를 참여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양이 조금 많아서 조금 글씨를 좀 작게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작은 글씨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보는 설교로 앞으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는 설교로서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의 보혈의 피와 그 살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들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 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매어진 줄로서 맺어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그 복음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주어진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크군요 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6문에는요, 한 장 더 넘기시면 96문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 잔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나 성찬은 보는 설교입니다. 세례보다도 그런데 더 이렇게 보는 설교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성찬은요, 우리의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냄새도 맡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오감으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포도주가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고 알고 고백하고 그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교제를 의미하긴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도 참여하고 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으로 가는 자들임에 분명히 인식되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찬을 참여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 죄인으로서 죽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보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와 살을 통해서 죄인으로 우리는 죽은 자임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이미 되어진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우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볼 텐데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요, 우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2학기의 첫 시작이 긍휼, 경청, 자비, 돌봄, 이것이 다 긍휼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에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는 일은 다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우리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의 목적은요,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십시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을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주님의 복음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뭡니까? 우리 도덕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질 때 세워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막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1절은요. 축도의 개념이고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적인 은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35조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찬은 잔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찬은 잔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그런 잔치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의 잔치,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실지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에게요, 하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어떤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 성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받을 그런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영유치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나 다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에게는 허락된 자에게만
이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믿어서 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성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가 막 때를 쓰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더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당하게라는 말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없이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7문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를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그 제사를 생각해 보면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통해서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